3장 우리 31절부터 3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3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에게 세례 받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누구에게로 간다는 거죠? 요단강 저편에 있을 때 있던 그분, 이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수님이라고도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화가 나가지고 막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 막 하소연을 하면서 소식을 전하죠.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얻을 자가 없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건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니까 가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니까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알잖아. 그걸 너희들이 증거해 줘야 돼. 너희들이 증인이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를, 자기의 위치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사람들은 다 신부야. 그 신부된 자들을 신랑이신 예수님이 맞이하는 거야.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옆에서? 신랑의 친구인 세례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기뻐하느냐? 친구가 기뻐. 충만해요, 기쁨이. 그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신부들을 다 취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한 사람이죠. 인간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다 몰려오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다니 이게 말이 돼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남긴 멋진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서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누구의 말이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기록되어져 있는 읽은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이냐, 아니면 이 성경 저자인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면서 쓴 이야기냐, 이게 신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기록했든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기록했든지 요한이 기록한 건 똑같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든 사도 요한이든 다 누구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기록했든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겐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했던 이 대답들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또 나아가서 예수님과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큰 차이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강조한 이유가 왜 하늘 땅만큼 차이가 났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고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먼저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위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리고 여러분 34절 계속해서 이어서 뭐라고 보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시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혼자 사람을 지으셨으면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셔요. 여기서 우리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의 형상이 성령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제2의 창조사역자입니다. 재창조의 사역자이십니다. 창조주시라고요. 뭐라고요? 두 번째 창조, 그 두 번째 창조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뭘 또 지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창조하신 일이 있어요? 있어요. 또 다른 창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첫 번째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가운데 죄를 범했어요. 그게 죄예요. 그 죄를 범하자 저주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 가운데 인류는 신음하며 살아가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참아보지 못하시고 다시 인간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의 중심에 누가 계셨던 거죠?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뭐라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새롭게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도 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제2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창조자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제2, 두 번째 창조 사역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에 동참하셨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죠. 성취하시죠. 성령님은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재창조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재창조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의 영적 지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적 지각을 살려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에요. 그래서 제2의 창조 사역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하늘 위에서 오신 분이시고 만물 위에 계시며 창조주이시고 창조한 온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여러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지금 본문은 계속 이어서 세례 요한의 그 고백들을 이어서 예수님과 인간의 엄청난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오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자신, 그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땅에서 난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땅에서 난 이, 땅에서 난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건 하나님과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땅에서 난 자는 무엇입니까? 땅에서 난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땅에서 난 자에 대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땅에서 난 이는 그러거든요. 이 땅에서 난 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자,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은 어디죠? 하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죠? 땅이에요. 땅에서 난 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인간의 생명은 땅에서 난 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땐 흙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거든요. 결국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은 어디냐? 땅이에요. 우리 육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땅에서 난 자들이에요. 땅에서 난 자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였다고 말해요. 소속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땅에서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바라보고 살아요? 땅에 속했어요.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인간은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서 났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땅이기 때문에 항상 땅을 쳐다봐요. 땅만 쳐다봐요. 땅만 쳐다봐요. 땅에 속해서 땅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땅의 것들만 알고 땅의 것들만 보는 거죠.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어쩌면 좀 더 극단적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돼지치기 얘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저는 딱 그 생각이 자주 많이 나요. 돼지치기가 돼지들을 끌고 가는데 도살장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돼지치기는 이 돼지들이 쫄쫄쫄쫄쫄 잘 따라오게 잘 끌고 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그래서 도대체 그걸 지켜보던 한 사람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돼지들을 말 안 듣고 지 멋대로인 저 돼지들이 꿀꿀거리면서 도살장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따라갈까? 그래서 물었어요. 돼지치기에게. 아니, 어떻게 돼지들이 이렇게 잘 따라갑니까? 하고 물었더니 돼지치기가 하는 말이, 옆에서 겨드랑이 옆에 주머니를 하나 보여주면서 거기에 콩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 콩을 계속 뿌려주고 온, 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콩이라네요.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여러분, 이 돼지치기가 주머니에서 콩을 뿌려주면 그 콩 주워 먹느라고 정신없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도살장으로 가는 줄도 모른 채 그냥 그 땅을, 머리를 땅에다 쳐갖고는 계속 콩만 먹으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그게 우리의 인생이더라. 그냥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해요. 하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신령한 것에 대해, 영적인 것에 대해 전혀 몰라요. 오직 땅의 것만 알아요. 땅의 것만 알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면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땅에서 나서 땅의 것에 속해서 땅의 것만 보고 살다가 땅의 것만 말하는 존재. 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땅에서 나서 땅에서 속했기 때문에 맨날 하는 말이 세상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신령한 얘기를 나누지 못해요. 정말 차원 높고 정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로서의 아름다운 대화와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오직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은 세상에서 나서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말만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아직 저 하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뭐만 아는 거죠?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말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말을 안 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늘 모이면 세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세상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되 오직 무엇만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리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거하는데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말만 하다가 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다릅니다. 만나면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을 따라 내 육체의 소욕,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 보이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콩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과 요한을 자꾸 대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당신과 하나님 예수님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권능 있고, 여러분, 그분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크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는 흙이에요. 흙. 그분이 만드신 진흙으로 만든 흙이에요.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먼지 같은 존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땅에서 난 인간이란 존재는 땅에서 나서 땅에서 속하여서 땅의 것만 말하고 떠들고 살다가 가버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느냐? 왜 이 차이를 자꾸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하는 말이 달라서 그래요. 뭐라고요? 사람의 증언, 예수님의 증언이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인간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 하는 말, 증언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사람의 말도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나 그냥 평범한 시민의 말 한마디는 달라요. 그 권위가 다르잖아요. 그 권세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듯이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증언은 너무너무 차이가 달라요. 지위와 직분에 따라 말이 달라요. 그 권세가 다르고 힘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요. 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인간과 하나님, 예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으신 분이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바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의 능력의 차이다. 그 권위와 권세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은 그 어떤 인간이 하는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으로 생각하고, 불교에서 가르치는 불경이나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이나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창조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증언을 차별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래 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타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거죠. 특히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32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뭐 이런저런 장황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가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인간의 말, 철학, 그리고 명강, 그 모든 그 지식들 아무 소용없다. 다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고 땅의 말일 뿐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으로서 창조주,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고 구원이다. 이것을 강조하시고 결론적으로 하고자 했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32절 말씀이에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하늘에서 보시고 보고 듣고 하신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다 전했지만 받더라 안 받더라? 안 받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에요.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 받는 자들은 누구를 믿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분의 증언을 믿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는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들이 쓴 책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 탁월한 책이에요. 불교에서 석가가 한 불경, 노노, 맹자, 공자, 소크라테스, 누가 철학이든 그게 여러분 어떤 교훈의 책이든 성경 말씀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땅에서 나서 땅에서 속하고 땅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마지막 절은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자, 말씀을 받는 자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지요. 받는 자들에겐 영생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겐 영생이 없는 거예요. 네. 아니 예수님은 받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 받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받는데 예수님은 안 받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이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말씀을 분리할 수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말과 나를 어떻게 분리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인격이고 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지금 보세요. 우리 손창희 장로님, 누가 저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건강하셨어요. 예? 또 우리 강대수 집사님, 여러분들의 사건들을 한 번씩 돌아다 보면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건, 이 영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죽음은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삶과 죽음은 백지장 한 장 차이라고요.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영생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이란 뭐라고요? 죽어서 가는 곳이 영생? 죽어서 받는 것이 영생?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순간,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영생은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이 이 세상에서 불안하지만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그 영생이 언제 완성이 되는 거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에 그 영생은 완전한 영생이 완성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셔서, 에녹 있잖아요. 에녹,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에녹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못했죠?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됐죠? 자, 에녹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늘 손잡고 우리 하나님과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속삭이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하다가 가보니까 어디지? 하고 쳐다봤더니 어디요? 하나님 나라에 와 있어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어요. 무엇 하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 위에서 영생을 누리다가 여기 어디지? 하고 살펴봤더니 천국 왔네? 죽음을 넘어서? 할렐루야. 이게 영생이잖아요. 영생.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구분이 되질 않아.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구분이 되질 않아. 누구와 동행하니까요? 주님과 동행하니까요. 예,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보니까 죽어서 어느 날 딱 눈 떠보니 천국 갔는데 여기가 어디지? 천국 왔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행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